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단이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이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또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으로 항상 신앙생활 합시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요, 말씀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나 목사들이 항상 반문을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이 없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홍수시대처럼 넘쳐나고 있는데 말씀이 없다고 하느냐고 이렇게 반문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행하지 아니하면은요, 그 사람은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다고 하나님은 그러신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날이 이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종말 시대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없으니 순교자가 없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4절에는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는 말씀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려다가, 말씀대로 살려다가,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다가 오늘 순교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절대 순교자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세상적 지식과 철학적인 설교는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인 영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수많은 설교집과 기독교 서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기근이 들렸다는 것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복적이고 종교적인 설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종교적이고 더 철학적인 설교는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요, 철학자였습니다. 그런 건데 예수를 알고 나서 이 철학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자, 누가 너희들을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의 유전에 불과하고요, 세상의 초등 학문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철학적인 설교를 듣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없어졌습니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길이시고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이 가정을 걸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의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은요, 협착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 넓은 문은 그렇지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에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좁은 문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행실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돈이 좀 많고 생활이 윤택해져서 배불러지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 싫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나 죽고 난 다음에 오세요라고 신앙의 사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는요, 너무나 핍박이 심하여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이 오실 것 같아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풍성해져서, 번성해져서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종말이 올까 봐 오히려 사람들이 겁이 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히려 겁이 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영성을 잊지 못해 합당치 않는 모습이라서 주님의 재림을 원치 않았으나 오늘날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재림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말씀에 기근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께 모든 통치권을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았어도 여러분들 성령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은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엉뚱한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태워진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이 십자가를 절대 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땅에 있는 너희들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체가 살아있어 가지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데 이 지체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는 말은 딱 여기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탐심과 우상 숭배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성도들에게 탐욕과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망한 적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대제사장 아론이 주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의 절일,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뛰 놀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이요, 금송아지를 성도들에게 만들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그 주일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명절날 그들은 먹고 뛰 놀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현상이나 아론 시대의 현상이나 뭐가 다릅니까? 오늘 똑같지 않습니까? 또 솔로몬이 말년에 왜 망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과 법도를 어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9절에서 1절에서 9장 1절에서 9절을 보고요, 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다윗의 복을, 너희 아버지의 복을 똑같이 허락하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결국 말년에 가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기고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보면은요, 후공들의 신전을 다 지어줍니다. 그리고 후공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거기 가서 솔로몬도 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니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받았으니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법정에서도 이 증인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증인만 딱 확실하게 있으면요, 자기 허물을 벗을 수가 있어요. 자기 죄를 벗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증인이, 그래서 우리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라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이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판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 대제사장의 임무. 제사장의 임무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목사들의 임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제사장의 입에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율법을, 말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자는 하나님의 힘부르꾼을 말합니다.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각국에서도 대사관을 주고 있죠. 그 나라의 대통령의 입이란 말입니다. 대사가요. 이 사자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자, 제사장들이 정도에서 떠났대요. 자, 진리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율법을 걸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씀을, 성도들로 말씀을 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거역의 영이지 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그래서 거역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너희가 내의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의에게 주신, 제사장 지파에게 주신, 제사장들에게 주신, 이 목사들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파하신 게 아니라 오늘 스스로가 파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나님, 도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도를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쪽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고, 진리대로 말하지 않고. 자, 편벽되이 가르친다는 자기 마음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말씀을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천대와 멸시를 당하지 않아요? 저 예수 믿는 것들 하는 짓을 봐. 예수 믿는다면서 하는 짓들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지요? 극명하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눈으로요, 그것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세상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선교철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라고 그러면서 부부가. 응?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못 보고 있는 거야, 못 보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오늘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 하면은요, 오늘 우리는 멸시와 천대를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실행이 돼야 돼요. 그것이 말씀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은 우리 성도들 모두를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성도들 모두가 안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말씀이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서 풍성한 생명이 차면은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행하는 모든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여러분들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 기록된 말씀만 진리가 아니라요, 오늘 성령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 성령이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오늘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용이 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상 지식은 너무나 많이 배워가지고 왜 우리가 지식이 없습니까? 이렇게 또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지식이 없으니까 누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 제사장들 버릴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못할 것이라고 그러죠. 못하게 할 것이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제사장들이 못하게 할 거라고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버린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목사짓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볼지 모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전히 목사는 목사인 거예요. 그냥. 말씀이 없으면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네 자녀들을 버리라고, 네 자녀들 제사장 못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번성할수록, 더 번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식을 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제사장 목사들이요 말씀을 버리고 목회할 것을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네 자녀들을 버려 제사장다운 목사들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지식은 없고 세상 철학적 설교만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홍수 때는 먹을 물이 없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홍수 때는 물이 없잖아요. 그 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 물을 여러분들 누가 먹습니까? 그래서 홍수난 지역에 막 생수를 갖다가 배달하잖아요. 응? 먹을 물이 없으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먹고 영원히 살아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날은 풍성해져 가지고요 물도 많고 양식도 많고 육신의 양식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시대가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정말 때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고 그러잖아요. 날이 이르면 계시록 8장 11절은 물이 쑥이 되매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쑥물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쑥은 쓰지 않아요? 육신적으로는 그게 뭐 약물이라고 또 약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요 쑥물을 쓴 아주 악독한 물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먹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독에 걸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더라. 성도들이 죽더라. 그 말씀을 죽으면은 죽는다는 거야. 그 영혼들이 죽는다는 거야.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없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다 죽겠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는 것은 징계요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3절을 보면은 예수 이름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에 지식이 있어야 우리 신앙이 올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요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안 듣고요 불순종하고요 누구의 말을?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또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또 둘로 갈라지는 분쟁도 일어나고요. 두 민족이 되는 역사도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아브라함하고 13년 동안이나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하고 전혀 만나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교제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감각이 없어서 왜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를 안 하시는가? 왜 나하고 말씀을 안 하시는가? 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대화를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12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앙내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며 피곤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동부 이 바다에서 저 바다를 5대양 6대주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구해 보려고 해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봤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다 찾아다녀 봤는데도요,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지쳐가지고요, 다 가라요, 자빠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여자와 젊은 남자란 뜻은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자기의 힘을 다해서 봉사와 충성을 앙성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 이 말씀이 없어서 그 영혼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잘돼야 우리 범사가 잘되는 거야. 그리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몸이 건강해야 영혼도 잘되는 줄 알고. 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비틀거리며 말씀을 들으려고 달려 왕래한다는 뜻은 각종 부흥회, 기도회, 예국 목사 초청 같은 집회를 모두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만 모든 말씀이 하나같이 먹을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요, 들을수록 기간만 걸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갈증 느껴봤지 않아요? 내 영혼이 살려고 말씀을 들어갔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갈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즉 교회는 좋지만 하나님 말씀은요, 모두가 홍수 때 물이 많지만 먹을 물이 없듯이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날마다 은혜를 받고 좋은 것 같는데 실제 삶에서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가서 은혜 받고 좋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며칠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그들의 삶에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갈수록 세상과 짝하고 누리기 덩어리채로 섞이고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그것을 채우려 하니 자연히 기복적이고 종교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증거해 보십시오.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진리를 증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진리를 사랑할지니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대. 예수님을 사랑한대. 자,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진리. 그건 진리를 사랑해야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야죠.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더 종교적이고 더 종교적인 기복적인 우리는 설교밖에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 북이스라엘에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단을. 단에 금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한테 빌려간다는 거예요.
금송아지한테 들으러 간다는 거야. 그리고 브엘세바를 또 찾아간다는 거야. 브엘세바는 과거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를 또 찾아간다는 거야,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혼합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우상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봅니다. 하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어보려고 교회 갔다가요 떨어진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존 성도들이요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지옥 자식이 또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바다 저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생기면 너희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지옥 자식을 너희들이 만들고 있다. 왜? 말씀으로 가르쳐서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여기서도 지도자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예식을 하고 있대. 예식은 다른 거예요. 다른 다른 종교 말이에요. 종교적인 말이에요. 철학적인 말이에요.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을 먹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요 자기는 중매쟁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중매쟁이 잘 알잖아요. 중매쟁이는요 신랑에게 가가지고 처녀를 중매할 처녀를 잘 소개를 해줘야 돼. 그리고 또 처녀에게 가서는 이 신랑 될 사람을 아주 잘 소개를 해줘야 돼. 그래야 결혼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요 자기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왜요? 사람들을 전도해서 정결한 처녀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행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목회자가 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 중매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서 아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처녀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마리아와 같이 자기의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드리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들은 처녀들입니다. 즉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줄 종들이 없어서 모두가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 쓰러질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충성된 종이 없다는 거야. 지혜 있는 종이 없다는 거야. 이 종들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종들이 되어가지고 이 목사들이 되어가지고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누고 줘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달마다 주일마다 그렇게 지금 되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님을 거스린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요 미혹에 빠져가지고 거역의 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식을 양육했다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양육한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면 지금 하나님이 땅이여 하늘이여 들으라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에게, 그렇죠? 하나님 창조한 신성스럽게 창조한 그 물질에게 하나님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창조물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들어보라고. 이 자식들이 내가 생명을 주고 태어나게 한 자식들이 지금 이 지경이라고 아주 거역하고 있다고 해요.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늦게 말씀을 구하려고 허둥대는 자들이 그래서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성도는 말씀을 인하여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인하여 순교자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 음란과 탐욕과 탐심에 빠져서 배교하고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탐욕과 유혹을 당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분별하여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